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잠언서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말씀을 근거로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각종 사고와 또 여러 가지 절망적인 소식들이 시시각각으로 들려져 오고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는 서울역 근처에서 차량이 역주행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무려 9명이나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사고가 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 사람이 운전을 잘못해서 9명이나 사람이 죽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고가 생겼는가에서 의아함을 갖기도 했습니다마는 물론 그게 급발진이다, 또 나이가 연로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운전자의 잘못이다 해서 여러 가지 조사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큰 사고가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망자 안에는 어떤 사람은 그날 회사에서 승진이 돼가지고 승진 축하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도 받고 또 승진 축하를 받으면서 얼마나 기뻐하는 그런 영광의 시간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 가운데 그 기쁨도 잠시 잘못된 운전자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참사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뿐 아니라 오늘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유한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 라틴어 가운데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라틴어는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때로는 목표가 되어지고 깨어있는 삶의 모든 지표가 되어지는 귀한 말씀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말은 로마 시대 공화정 시대에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개선하면서 로마 모든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전쟁에 승리한 그 개선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와 또 각수발채를 받으면서 로마에 입성하게 되어질 때 그 환영을 받는 가운데서 바로 뒷자리에 한 군사가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고 외쳐댔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쪽에서 이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그 환영받는 바로 장군의 뒷자리에서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는 이 음성을 통해서 죽음을 기억하라, 오늘 이렇게 영광 가운데 수많은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영광 안에 갖는 귀한 시간을 맞이하지만은 내일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이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면서 생각이 날 정도로
이 서울역 근처의 역주행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을 여러 가지 각도로 울리는 파장음으로 달려오는 그런 사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고 역설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죽음을 기억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행복한 시간이 주어지고, 그 행복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행복한 시간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그 행복을 받아 누려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죽음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생명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잠언서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을 무엇보다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체에게는 그 생명체 고유의 생명체마다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가죽이 호랑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또 곰에게 있어서는 웅담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곰 사냥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코끼리에게는 그 사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밀렵자들에 의해 가지고 사냥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 마음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이 중요한 것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도 지켜나가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목숨과 같이 바꿀 수 있는 재물도 있으면 재물도 재산도 지켜나가야 되고, 또 우리의 가정도 지켜나가야 되고, 우리가 신앙도 지켜나가야 되고, 믿음도 지켜나가야 되고, 지켜나가야 될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이 마음 관리를 잘못하고 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명한 지혜서인 이 잠언서 16장 17장 22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마음에 그 심령의 기쁨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양약이 될 수도 있고, 뼈가 마르는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이 지속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17장 16장 32절에도 보면은 화를 이 더디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용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화 하나 다스리는 것, 마음의 분노 하나 다스리는 게 큰 용사보다 더 월등히 가치적으로 보면 낫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혼자 마음을 다스리는 게 피를 흘리면서 점령하는 큰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좋은, 가장 중요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중요함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요. 이 냉장고에, 이 냉동시설을 청소하는 가운데 사람이 청소를 하는데 다음날 문을 열어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 사인을 밝힐 수가 없어서 보니까, 나중에 그 원인을 보니까 그 냉동실 안에서 청소하던 사람이 여러 가지 죽은 원인 가운데 몸이 건강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청소하는 중에 바깥에서 냉동문이 딱 닫히게 되었는데, 이 냉동문이 닫힐 때는 안의 온도를 적당하게 잘 조절을 하고 문을 닫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냉동실 안을 청소하는 사람이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서 청소하는 가운데 문이 외부로부터 철커덕하고 잠기니까 이제는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그 안에 있는 차가운 온도가 사람을 죽일 만큼은 되지 않은 온도로 적정하게 밖에서 조절이 된 상태에서 이 청소를 하게끔 모든 조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차가운 기운에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생각이 뼛속까지 스며들게 되어지자 사람이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지킬 소중한 것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우리의 지정의를 이루는 강력한 중심의 터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지성을 갖고 또 감정이 유지되어지고 의지를 갖고자 하는 사람의 인격체의 중심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지정의의 중심의 터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마음을 반드시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 마음도 두 가지 마음으로 늘 나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육신의 법을 쫓아가고 육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갔던 바울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옛날 육체를 따라갔던 법과 계속 한 마음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지니까 그 곤고함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그 고백을 이루어 나가는, 오호라 나는 사망의 곤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나라고 하는 절망적인 마음의 그 갈등의 모습을 내면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마는, 그 이후에 로마서 8장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은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통해서 사람은 끊임없이 이 두 가지의 마음의 법이 한 마음 안에서 갈등과 충돌 속에서 끊임없이 곤고한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마음의 상태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생명의 법 안에 더욱더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은혜 안에서 참 평안과 자유함을 받아 누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 마음을 성령의 법 안에서 지켜나가면서 자유한 복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터는요, 물론 사탄을 뱀으로 비유하고 합니다마는, 물론 그런 지금의 뱀의 모습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뱀의 습성을 보면은요, 뱀이 땅굴 안에 들어갔을 때는 몸의 꼬리나 중간 부분이 나와 있으면 땅꾼도 이 꼬리를 잡고 나서는 뱀을 밖으로 끌어낼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뱀 그까짓 거 꼬리 잡으면 잡아 당기면 나오겠지 하지만 나올 수가 없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이 사탄의 어둠의 영역도 우리의 마음속에 굴처럼 딱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 이 악한 영역들을 밖으로 몰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여간 어렵다고 하는 것을 축사를 통해서 또 귀신의 축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된 삶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내적인 정화를 이루어 나가는 어둠의 기운들을 뽑아낼 때 그 어려운 일들이 진짜로 어렵게 나타나는 모습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리고 회개하고 성결케 정결케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지켜나가면서 참 평안과 자유를 이뤄나가는 모든 것들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각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그 두려움 속에서 놀라지 말라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으면서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두려움과 이런 놀라는 것들, 어려움 공고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고 내 마음을 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먼저 지켜나가지 아니하면은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을 그 여호수아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날 이 시간 동일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를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을 지키느냐,
듣지 않고 내 신념으로 마음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견고하게 지켜지는 성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사를 보다 보면은 일제시대에 우리 교회사에 부흥의 문을 열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흥사로서 은혜를 끼쳤던 이성봉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일제 고문 가운데 그 고문하는 일제 경찰들이 끊임없이 고문 가운데서 몸을 인두로 지지고 고통 가운데 주는 가운데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을 보여봐라 보여봐라 비아냥거리고 조송하면서 협박하면서 고문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성봉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늘나라의 본점은 가보지 못했지만 하늘나라의 지점이 되는 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지점으로서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 하면서 그 고문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하면서 고문하는 일본 경찰을 경악하게 하는 하나님의 평안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고는 결단코 받아 누려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지만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인간의 마음과 지정의를 통해서 노력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잠언서 4장 23절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으로도 내 생활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행동 거지를 통해서도 내 육체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활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그 마지막 절에 15장 5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부활에 대한 역사와 확신을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 절에는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이 되지 않을 것이라 하면서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때로는 은혜 안에서 때로는 의지적으로 마음을 내가 지켜나가고 항상 더욱 힘써 지키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적으로 더욱더 지켜나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설문조사에서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 좋습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이 좋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똑똑한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설문기관의 설문조사는 17%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그 설문조사는 83%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똑똑한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좋습니까? 아마 이 설문조사처럼 마음이 넓은 사람을 아마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마음이 넓어지는
넓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연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 마음을 악한 영역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환경 가운데 눌리지 않는 능력 있는 이 권능 있는 하나님 주시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넓은 넉넉한 터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베풀어 주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겨나가며 받아 누려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 예배는 바로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상속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사건들이 예수 믿는 자에게 모두 상속되어졌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한 일보다 나를 믿으면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 상속자로서의 능력과 권능을 받은 자로서 또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은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로라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확증시켜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예표하고 확증하는 오늘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